네, 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습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짜증나는 계절이 왔지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짜증보다는 축복과 사랑의 언어를 하는 청년부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의 큐티하는 내용을 가지고 창장팀 지체들하고 나눴을 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기억해야겠다는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위로를 느끼고 또 체험하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 문제 위에 계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 크심을 인정하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삶에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계십니다. 우리 무엇보다 강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인을 신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인의 신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아멘.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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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해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이번엔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상반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밀과 보리를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전반기를 돌아보며 맥주 감사주를 지키고 성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머물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물 되게 해주셔서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구별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구하는 것들을 구했으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청년 시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많지만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며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계획하는 학업과 각종 시험, 취업에서 늘 순조롭게 해 주시고 때가 되면 서로 보완하는 배우자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이 머나먼 아프리카 우간다 땅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앞두고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마다 안전하게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날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준비한 모든 계획들이 선교지에 잘 뿌려지게 해 주셔서 그곳에 복음의 싹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위해 앞장서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동현 목사님과 부장, 차장, 임원들과 선교지로 향하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시온성의 청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경험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서신 김승환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대도 보호해 주셔서 오늘 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단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영안이 활짝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의 곡조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또 50주년 희년 예배도 잘 드렸고 또 저의 취임식과 또 올로 목사님 파송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우리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또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역을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또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는 선교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책은 굳이 안 띄워줘도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하면 미시오데이라 그러죠.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학교와 또 병원을 세우고 하는 선교들도 있지만 더욱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 내 마음과 의지대로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직접 그 사역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첫 번째 말씀으로 선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직접 담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게 확실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시는 게 확실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확실하죠. 우리 교회가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는 멈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일까?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각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년을 휴학하고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일본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면 좋겠다. 동경에 도착했을 때 동경중앙교회라 그래서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당시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도와주러 갔습니다. 낮에는 도쿄돔 근처 YMCA에 있는 어학원에서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했고 오후와 저녁에는 또 교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 동경중앙교회는 30년 가까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일본 기독교 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일본 기독교 회관에 한 구덩이에 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청년들이 와서 예배실을 세팅하는 거예요. 의자를 놓고 강대상을 놓고 또 음향 장비와 스피커를 놓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잘 준비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여전도회 분들이 오셔서 반찬,
또 밥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그곳에 출근을 하는데 그 건물에서 일하시는 일본인 아저씨가 계셨어요.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는 분인데 한국 사람들이 주일 5일마다 음식을 먹고 김치를 먹고 떠나니까 그 냄새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막 뭐라 그랬어요. 이 조센진들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제가 사역하던 그때에 교회가 건축을 시작을 해서 거의 끝냈을 때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축구 근처에 예배당을 잘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그러나 일본어도 서툴고 누굴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몇 달 만에 급하게 돌아와야 됐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마음을 먹고 선교하려고 떠났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 삶과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 땅에서 나를 향해서 예배한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만으로도 너의 선교의 사역은 충분하다.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한다면 우리가 수백,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린 이미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든 아니면 조금은 소극적으로 하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 땅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선교예요. 건물을 세우고 대대적으로 전도하고 집회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땅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각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조금씩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그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일까? 또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땅에 40일간 머무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성령을 뜻하는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곁에서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은 날마다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은사와 달란트에 맞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슬프거나 좌절하고 싶을 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의 이 회개 세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본격적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겠다, 내가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 나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120명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숨어 있다가 길거리를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집에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해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부어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착고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도 하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과거의 성경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23년 미국의 에즈베르 신학교에서 성령님의 부어주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이야기예요. 2023년 2월 8일 채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그 채플실에서 조지 두맨이라는 학생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학생이 한 10시간 가까이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반복하자 학생들이 채플실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는구나. 모든 수업을 중단했어요. 점점 소문이 나면서 그 기도회가 하루 24시간을 넘겼고 2월 24일까지 장장 16일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그 기도회가 생중계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매일 15,000명 이상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280개 대학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도시와 마을에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어요. 기도회 중간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찬양팀을 섭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계속 연결이 되었어요. 이 부흥의 현상을 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했느냐? Z세대를 향한 성령의 새로운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가장 비종교적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4일 이후에 그 채플에 참가했던 대학생 400여 명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도시에서 도시로, 대학에서 대학으로, 수많은 도시와 대학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전파에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열심히 마가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이 나오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그런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플레로마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다.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보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옛 것들, 죄악된 모습들, 세상의 것들, 그 낡은 것들이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절망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땅과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사역이에요. 또한 두 번째,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이 땅에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심령을 채울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목마른 것들을 생수를 공급하여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갈라지고 메마른 그 땅을 생수로 채울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너무나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나만 잘 살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에즈벨의 신학교에서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적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할 때 어떻게 한 사람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1907년 1월 우리나라 평양에도 이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부흥의 사건이 있었죠. 당시 캐나다에서 온 하디 선교사님이 그 사경의 중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조선 사람들이 무식하고 더럽다고 마음속으로 무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얼마 전 친구가 죽기 전에 나에게 큰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가족들에게 주지 않고 훔쳤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내가 빨리 돌아가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제가 이웃집에 물건을 훔쳤습니다. 바람을 폈습니다.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시기와 교만을 하였습니다.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틀간 사경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이 충만함을 입어서 자신의 죄를 막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교회 밖에 뛰쳐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일이 의주와 안주와 원산, 서울까지 전국적으로 퍼져가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 1907년에 조선에서 무려 10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0만 명이. 이 성령의 충만함은 단지 나만 은혜 받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거기서 끝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꿈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예배당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 그 10년 가운데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옛것을 새것으로 바꾸고 많은 영혼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2장 44절과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성령의 역사의 결과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한 것을 나누며 살았어요.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타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있었는데 강화도에 가면 교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강화도 최초의 교회예요. 당시 인천 제물포에서 주막집을 운영하였던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인천에 왔던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교산리에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제물포에 있던 선교사님, 존스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려고 해요. 강화도 항이 왔더니 많은 양반들이 외국인은 우리 땅을 들어올 수 없다, 아예 막아버렸어요. 이분을 어떻게 데려와야 될까? 그래서 그분을 배로 삥 돌아와가지고 그 냇가의 천으로 그 선교사님을 이끌어 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을 그 배 위에, 조그마한 배인데 올려보내서 선상세례를 베풀어줘요. 그 선상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교산교회가 시작됩니다. 약 80명 가까이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교산 내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신기해서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옆 동네에 있었던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예수쟁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를 다시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친구랑 대화하는 중간에 이 박능일도 전도를 당해요. 그래서 자기 마을로 가서 강화도 두 번째 교회인 홍의교회를 세웁니다. 그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이 강화도 홍의교회는 마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강화도 전체에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종순일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꽤 큰 부자였습니다. 땅도 많았고 논도 있었고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종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에게 빚진 그 빚문서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값이 100냥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당시 1900년 대한 그리스도인의 회보라는 신문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 일이 여기저기 알려지자 또 다른 친구 박두병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2,000원 정도, 1917년에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2,000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인가? 약 1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1억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의 동생 박순병도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60원 정도, 지구로 말하면 수백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을 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있는 것을 나눠주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이 단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리스도인,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서로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청년들이 우간다로 떠납니다. 중고등부와 또 우리 아동부는 이웃교회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런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적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선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질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계노되면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예제 일어나 열방을 체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과 이 열방을 주님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루한 달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우간다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반기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반기 사역을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생에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을 누리리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 성찬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성찬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또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예전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선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찢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 곧 내 살이다. 십자가에서 주님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잔을 따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이 성찬의 은혜와 성찬의 감동이 우리의 모든 삶에 덧입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쏟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성찬 받기에 합당하신 모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그리스도의 피,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오른손으로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내가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함이니이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228장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함되다. 주 권능으로 예매소사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 귀한 성찬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몸과
또 이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살기에 부족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사 온전히 주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네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외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엎드립니다. 이들의 삶을 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맡겨진 또 학교와 또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맥주 감사헌금과 헌당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으로 그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에게 결박당하지 아니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뿐 아니라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또 먼 길 우간다까지 떠납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은 우리가 한일 장신대 발전 기금 또 장학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청년들 우간다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청년들이 가서 또 힘든 시간 또 하지만 은혜와 또 감사의 시간을 보낼 텐데 함께 하셔서 또 축복도 해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을 보시면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안 나온 양, 혹시 우리 청년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 1층 벨리시 타월에서 있습니다. 혹시 또 아는 분이면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재직회 이후에 오후에 찬양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함께 하셔서 교회가 또 결정하는 여러 사안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큼 왔나 좀 숫자를 세봤어요. 대충 눈대중으로 보니까 한 1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셌을 때는 한 120명 정도 됐는데 점점 부흥하고 있구나,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와서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의 역사가 이제 이 선교의 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깨닫고 이 땅에 선교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또 저 우간다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